또 역사, 그리고 예식,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물로 심판한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물로 심판하기에 앞서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정이 다 들어간 후에 이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방주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가? 다른 종교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 있는 것처럼 어느 종교나 통해서 구원받지 어떻게 기독교만 통해서 구원받는가?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먹구구로 일하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무작정 온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소나기가 쏟아졌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 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않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성경은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중에 우리들이 그 많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들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 그게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뭐가 되지 않으면 막 애를 써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가 자기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빨리빨리 그 민족성이 급속한 발전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또 아울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이 많이 당하게 되는데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내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이게 안 되고 연기가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러나 분명
분명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되고 경고가 돼, 이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가장 내게 유익하고 바로 반드시 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잘 된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죠? 너와 네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로.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들어간다는 말을 이 미국 성경적에서 제일 잘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가라가 아니라 오라, 그렇게 들어오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명한 이 보수주의 성경 신학 주석가인 매튜 헨리도 그렇게 똑같은 번역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들어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 오라. 깊은 진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가정만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죄 가운데 사는 많은 영혼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방황하고 내가 중죄를 범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상황이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 그거 관계하지 않아요. 오라. 오기만 하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누가 오는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오는가?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고난의 짐, 실패의 짐, 대인관계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부모의 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짐진 자들이 오라는 거예요.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오라고 했는가 하면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앙같이 주홍같이 검고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보면서도 오라고 거예요. 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겠다. 또 등 뒤에 던지겠다. 또 바닷속에 던지겠다. 또 지워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육골에 창을 찌고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대단한 진리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또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살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클클할 때 많고 답답할 때 많고 짜증날 때 많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지요? 수없이 많죠 때로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참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은 그런 때로 우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어. 어디서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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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주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주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내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원어를 보면 내 앞에서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냥 사람 있을 땐 잘하고 없을 땐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지 어디서든지 노아는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같이 보이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다 마귀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다 의인인 것 같은데 다른 데 돌아가면 다 악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가서 정말 청년이 범죄하기 쉬운 그런 상태. 이게 사실 저절로 굴러 들어온 떡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주인 보디바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참 복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으면 노예 생활도 자유하게 되고 저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에요. 또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필요한 것도 얼마든지 공급받을 거고 정말 애굽 생활에 승승장구할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게 없어서 고민할 텐데 굴러 들어온 떡을 발라 쳐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할 수 없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임재 사상이라 그래요. 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갔다 하나님께 왔다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끊어버려야 될 게 있고 계속해야 될 게 있어요.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보니까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죠?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노아는 범죄하지 않았는가? 아니,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범죄도 않고 그렇게 완전했는가? 아닙니다. 노아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보았다. 의롭게 보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범죄한 건 다 어디고 의롭다고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의인이 됐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완전해서 다 옳고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죄가 있어요. 부족해요.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보고 있어요.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의인으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사실은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참 큰 은혜죠. 뭐 내가 열심히 노력을 내서 공을 많이 세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의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예.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동물들 정결한 동물은 몇 쌍씩?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다 방주에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그 터키 지방 그쪽 가서 방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걸 한번 봤어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정결한 동물은 7쌍 또 부정한 동물은 2쌍을 넣었을까요? 그건 뭘 보여주나? 모든 동물을 우선 방주에 넣었다는 건 우리가 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동물을 천대하거나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싸납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동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또 이 동물은 하나님 왜 창조했는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물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요, 아마 고양이가 한 30마리는 될 겁니다. 여기 가면 고양이, 저기 가도 고양이, 4마리, 5마리들이 다 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오진 여자들이 밥을 얼마나 열심히 주는지 그렇게 착하고 오진 여자 중에서 이전도사도 포함돼요. 그 밥이 막 남아요. 막 집도 줘주고요. 네? 막 집도 줘줘요. 세상 팔자가 좋아. 그 동네 마당에 다 누워가지고 또 배고프면 막 나가면 쫓아와요. 막 쫓아와서 양언거려요. 밥 달라고. 이야, 그 동물을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한번 꼭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뭘 이사 갔지만. 권영란 씨라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고양이 사랑에 뛰어난 은사를 받았어요. 멀리 이사 가서도 고양이 밥을 계속 보내요. 한 박스 씁니다.
그리고 가끔 와서 집 다 지어주고 살펴보고 병이 든 거 있으면 그걸 잡아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해줘요. 이야. 그러니까 동물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중대한 문제는 뭔가 이게 지나치면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개를 뭐라 그랬죠? 애완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분이 급상승해가지고 지금은 무슨 견이에요? 반려견이라. 반려는 어디 쓰는 말이요? 부부간에 쓰는 거예요. 반려자라. 근데 이제는 이 동물들이 사랑까지 더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동물을 특별히 여성들을 사랑하는데 생명 걸고 사랑해.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요즘 치료해버리는 집이 많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자체는 우상적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감성적이니까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요. 왜 정결한 동물은 7쌍이고 왜 부정한 동물은 2쌍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정결한 동물은 그건 우리 사람을 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자가 만약에 7쌍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소가 7쌍이니까 얼마나 우리 소고기를 많이 즐깁니까? 호랑이가 만약에 7쌍이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만약에 동네에 막 아파트 마당에 막 호랑이들이 가끔 나오고 사자, 큰일 아닙니까? 근데 양이 많거든, 양이. 그러니까 뭐 양고기, 염소고기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질겨요. 이리와 늑대가 많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리와 늑대가 많은가? 뭐가 많아요? 개가 많거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섬세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이 노아의 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제 생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쨍쨍 맑은 날에 배를 지라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잖아요. 큰 배잖아요. 그것도 바닷가에 지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디 지라? 산꼭대기에 지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졌지요? 120년 동안. 아마 노아의 그 재산 다 거덜났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얼마나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저 노아 영감직에 정신이 돌아서 하나님 믿는다더니. 그리고 그 자재값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걸 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그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래서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보고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렵다. 힘이 들다. 그래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었다고 해도 없이 여겨도 왕따 시켜도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반드시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와요.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노아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돼도 형편이 닿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세밀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지?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행함을 내게 보여. 그 행함과 믿음은 늘 함께 다닌다고 함께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도요. 뭘 아무리 여기 떠들어도 교회 꼭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디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이 어떠한지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나가자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이 뒤집혀도 별소리 다 들어도
우리는 어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왔습니다. 방주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방주 안에 있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래 방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 죽거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방주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아니 방주가 물 한 군데만 있겠어요? 떠다녔겠어요? 떠다녔겠죠. 그럼 안에서 보니까 이 방주가 막 어디로 가고 남쪽으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유창이 있으니까. 그거 관계없어요. 방주에게 인생을 맡긴 거예요. 나는 이제는 살아다 죽어도 방주가 가는 대로 가는 거고, 방주가 멈추면 멈추는 거고, 방주에게 그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으로 방주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사업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 믿어도 늘 기쁨도 없고 늘 짜증나고 불행하고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완전히 맡겨버려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저 하나님 맡아서 알아서 하시소. 완전히 맡겨버려요. 여러분, 맡기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맡기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맡기죠. 나가면 안 맡겨요. 주세요. 준보따리 다시 찾아가죠. 그까지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그러지 마.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수록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있는 신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놓고 걱정이 돼. 이 변호사가 제대로 하나. 껄피나면 전화하고 껄피나면 찾아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잘해주세요. 왜 아직까지 안 됩니까? 자꾸 그래봐요. 그런 사람 누가 상대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불평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가도 꼭 참고 기다려요. 예? 그 다음에 방주는 어떻죠? 활동 영역이 방주 아니에요. 딴 데 갈 수 없잖아요. 딴 데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게 방주 안에만 있는 일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 보고 안만 답답하고 안만 짜증이 나고 그래도 어디만 있어야 돼요? 방주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유일의 방법이에요. 네. 그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죽음이에요. 네. 이 방주는 이 노아와 가정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방주는 노아와 가정의 모든 것 아닙니까? 방주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명예가 왜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도 다 있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동물들의 사료도 다 예배해 놨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 안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 때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돼요. 우리는 그런 거로 앉아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잘 때도 예수, 깰 때도 예수,
집에서 예수, 사업장에 가도 예수, 어디를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신자, 그 신자가 참 신자예요. 예수님보다 물질도 좋아, 명예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그건 참 신자가 아니에요. 참 신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신자,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신자, 예수님이 생명이요 모든 것이요 전부인 신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네. 이런 예수 중심의 생활,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모든 것들은 신앙, 이게 참 신앙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향하고 있고 주님보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최대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처럼, 물을 떠날 때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것처럼, 나무 은채를 떠날 때 가지가 말라 죽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1500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 때까지. 그리고 또 120일을 기다리고, 이 마지막 보니까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간 다음에 7일을 또 기다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대 노아가 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험한 세파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 잃지 아니하고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